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은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병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낮에 뻐꾸기 한가를 노래하고 황혼 무렵 소떡새 노래하는 이 강산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온갖 여름 채소와 과일을 맛보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 많은 이때에 저희들은 열심 있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영혼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날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세파를 헤쳐 나가야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계절 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8월에 예정인 영화교회,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년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그들이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어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589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기간별 찬양 대회가 오늘 2시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회실에서 리허설을 관련해서 기관장 분들께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2부 예배 마친 이후부터 우리 차례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리허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연락받은 시간에 대기하고 계셔서 리허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는 점심 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부흥회 및 성결인 대회 안내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일정은 우리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CM 교회 여름 계절 교육도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우리 진행되는 순서대로 날짜를 써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름 계절 교육 되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민인순 집사님 장녀이신 우리 이보경 자매가 우리 유승호 형제와 7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호텔 동방 3층에 있는 그랜드 볼륨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상반기 은혜를 감사로 거두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감사로 심는 믿음의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7월 12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감사 언어가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아주 힘차게 경쾌하게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전환이 되는데 이번 저녁 예배 때는 찬양 집회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고 찬양은 뜨겁게 그리고 기도회로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녁 예배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여름 계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했냐면 당신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70년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의 공통된 조건을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조건들이 뭐냐면 순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근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여기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부와 함께 100년회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부부가 함께 여전히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금연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담배 끊으세요. 안 속네. 네 번째가 금주예요. 금주.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금주와 약간의 알코올 섭취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3, 4, 5번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적당한 체중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평생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7가지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 7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해서 7가지 다 아니든 아니면 7가지 전부 다든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답이 별로 없네. 제가 앞에 7가지를 얘기를 안 하고 했으면은 뭐 많이 할 텐데 앞에 7가지를 딱 이야기하니까 별로 없어요. 왜?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7가지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7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까? 그런데 이 7가지를 아우를 수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감사의 언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양의 분량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큰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큰 평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출세해서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 기대치에 이르면 감사한 것이고, 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정말 깊이 있는 감사,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 있어서의 감사가 아닌 존재에 대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휴가 중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애지간하면 이 정도의 감사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음이 감사로 깨어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늘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이랬는데,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저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있는 자리에 있어. 근데 그 이전과 많이 달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카리스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때는 감사예요. 똑같은 단어가 주는 자의 입장에서의 은혜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 감사라면 우리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을 때에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감사가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게 진정한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이를 낳고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빠에 대한 별 그런 마음이 없다가 정말 가정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치고 고될 때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엄마야. 그 순간 비로소 엄마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뭘 느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엄마 때문에,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자살을 거두는 케이스가 있대요. 다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 방법이 있대요. 그러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존재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높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 은혜,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언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작성을 하고 음악을 듣다가 송경민 목사의 여정이라는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가사말이 너무 은혜에 닿았는데 이 송경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작사 작곡할 때에도 아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작사 작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러분 어떠실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송경민 목사의 이 아름다운 고백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걸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재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이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언어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언어에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4개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4개의 언어의 단계가 있다면 감사도 4개의 감사 언어 단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융합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공개를 제가 하는 건데, 근데 몰라. 나는 최초인데 이미 누가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볼 땐 나는 이게 내가 처음이야. 자, 첫 번째 단계가 생존의 언어예요. 급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최저 등급이 생존의 언어야.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유 배고파, 목이 말라.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어집니다. 이때 감사의 언어는 간단해,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누가 안에서 문을 탁 버튼을 눌러서 이게 쫙 열고 탔어. 그럼 여러분 모른 척 합니까? 인사합니까? 인사하죠. 아유 고마워요. 요 정도가 1단계 생존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죠.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잖아. 요 정도가 1단계 생존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언어는 기능의 언어의 단계입니다.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라서 이
이 단계의 언어는 그들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언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아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예요?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능의 언어요, 두 번째 감사예요. 제가 어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3일을 있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한 직원이 저를 수행하면서 케어를 해줬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렇게 또 케어받아 보기는 또 처음인데, 그럼 여러분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받아봐서 모르는구나.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데 마지막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는 순간 제가 뒤집어졌어요. 어머머 이럴 수가. 제 프사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다가 자기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밑그림에다가 제 프사에서 가져온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액자를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 주는데, 난 난생 처음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 그래서 제가요 받자마자 감동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꽤 큰 액수의 팁이라고 안 그러고 용돈이라고 포켓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얼굴이 그냥 빨개져. 자기의 월급의 한 10분의 1은 되는 돈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이 정도가 두 번째 언어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언어도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3단계 언어부터야. 이 3단계 언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감정이 공유하는,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의 언어가 3단계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죠.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이 전달되고 공유되어지는 이 단계예요. 이 정도의 언어만 해도 여러분 상당한 수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아내가 밥을 해줘.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집 별로 없죠?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밥을 먹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해준 밥이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요 정도 돼야 3단계 언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참 행복하네요. 뭐 이 정도 언어가 관계 언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유독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무지무지한 칭찬과 감사와 인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인사를 합니다. 유독 누구에게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뒷바라를 해줬던 성도들에게 공감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 단계의 언어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이 네 번째 단계의 언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 이 언어가 바로 존재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언어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내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존재에 대한 언어예요. 아니, 그 사람의 손에 든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든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줄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얼굴을 쳐다봤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하리라. 이건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무한 신뢰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무한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다 똑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통한 헌신은, 여러분, 이 헌신은 변하지 않아. 이 헌신은 여러분 이렇게 굴곡이 없어. 한결같습니다. 이 헌신 정도 돼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존재 자체로만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떡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에 대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언어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손을 펴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의 노래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야. 그런데 야다든 토다든 이 두 가지 언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뭐예요? 감사야. 고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의 손에 든 떡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감사일까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의 언어가 기적을 만듭니다. 한 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기적을 만들매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좋다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는 말에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공급받고 생명과 호흡을, 건강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또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를 뛰어넘어서 예배와 신앙과 헌신의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해. 감사,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할까?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구분이 있어.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때가 되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눈 뜨시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8시 조금 넘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한국의 목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잖아. 근데 주일이 껴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 새벽에 병원에 가서 다 처리를 해놓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저에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담임 목사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판단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일단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그리고 일단은 월요일부터 장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라 그랬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장로님들께서 오전 예배까지만 목사님 심리하시고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시고 교인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조문을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에 주저했지만 또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조처를 취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배려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거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잘 먹고 잘 자고, 에휴, 좀 장단을 맞춰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래. 여러분 젊었을 때야 모르지만 연세가 70 넘어가면 잘 싸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시죠? 아직도 다들 좋으시네. 여러분 나이가 70 넘어가시면 싸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옵니다. 관장을 해도 안 돼. 죽을 맛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이 축이 나는 거 힘들고 내장이 썩어 들어갈 것 아니겠어?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 왼수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봐. 여러분 누가 골병 들어요? 내가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간 생각을 스위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인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권면을 해. 뭐 다 아는 일이죠.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에게 감사를 한대. 그래서 심장에 손을 딱 빨리 얹어요. 심장에다가 손을 딱 얹고, 이명간의 심장아, 평생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뛰어줬는데 너무 감사해. 빨리 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 제가 아니 평생을 63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아니 얘가 가끔 가다가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어느 날 나 쉬고 싶어하고 쉬면, 근데 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열심히 나를 위해서 뛰어준 거야.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내 심장아 오늘도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조금 열심히 뛰어줄래? 감사하잖아. 여기 혈관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감사한데, 야 혈관아 감사하다. 야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피를 잘 돌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야 혈관아 감사하다. 이놈의 손과 발은 하루도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래서 손과 발을 만지면서도 뭐라고? 감사.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와우, 대단한 영향력이 있더라고. 하버드 대학의 건강 출판물 가운데에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기록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감사의 힘은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긍정적인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되고 심장의 건강 지표가 좋아진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요?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멘.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을 겪어봐야 비로소 당연한 게 당연한 것 아님을 알아.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으면 꿈도 많고 비전도 있고 뭐 세상에 우리 집 애가 뭐 대통령 다 되잖아. 근데 살다 보면 하나씩 내려놓죠.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 감사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what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이 what에 관심이 없어. 이 아이는 여러분 내가 그 아이로 존재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보다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있음, 이것이 하나님에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왜 건강해지는 걸까? 감사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이롭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리가 되어진대. 그래서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뭐 하며 살으라고? 감사하며 살아. 옆 사람을 보고 빨리 눈치를 빨리 채고 한번 감사를 해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뼈까지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성경이 말하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겠어. 그런데 여러분 짜증날 때마다 스위칭을 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를 하라고. 이것은 여러분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서, 아멘입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름철에 교회 행사가 많아, 외부 행사도 있고 막 그래.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 우리 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왜 이거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뭐 하면 돼? 감사해. 아멘 좀 하이소. 여기 여름, 무더운 여름 그 2달 동안에 저녁에 예배 드려. 여러분 이것도 다 트집을 잡고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많아. 근데 여러분 그죠? 무더운 여름에 밥하시는 분들 고생 안 하게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해. 감사하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근데 이건 세상의 언어야. 교회의 언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은 반응이야. 신앙은 해석이야. 여러분 이거 제가 체험력인데 이거 많이 얘기들 하고 다니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이명관 목사가 1호예요. 1호야. 그 서울신학대학 가서 이거 설교했더니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이 무슨 이거 연구해서 논문 써야 되겠대. 나중에 논문 나와도 그거 누구 거? 내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더라고. 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참 은혜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비인간적으로 해. 뭐의 차이야? 신앙의 차이야. 여러분 감사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올곧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감사 맥주 감사주를 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감사의 언어가 기적을 만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불신과 좌절을 아버지 마음에 심고 스스로 기적의 문을 닫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의 언어가 기적을 만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표요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존재에 대한 감사 언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마음, 저들의 헌신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더 은혜롭고 좋은 곳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